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흑암이 무너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떤 분들은 이 저녁 모임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충격이다, 이렇게 길지 몰랐다,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해답으로 드리면 익숙해지십시오. 앞으로 계속 우리는 쭉 이런 분위기 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본 캠프를 계속 진행을 해보니까 짧은 시간에 깊은 은혜를 받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조금 전에도 찬양을 드려보셔서 알겠지만 전도한 사람들이 전도의 응답을 받고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데는 힘이 있고요. 전도자들의 보고는 힘이 있습니다. 축제의 시간이고요. 그러면서 짧은 시간에 영적으로 굉장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주부들도 많고 또 힘드신 분들도 많으셔서 일찍 집으로 돌아가신 분들 계신데 그래도 꿋꿋하게 오늘 저녁에는 또 여러분에게 잊을 수 없는 그런 메시지가 아마 전달이 될 겁니다. 꼭 기도하면서 응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포럼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좀 반대 순서로 포럼을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포럼을 들으면서 느낀 거를 얘기를 좀 드리면 우리가 워낙 익숙했던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얘기를 좀 주로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얘기도 하시되 내가 오늘 이 말씀이 부딪혀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갔다, 이 말씀으로 현장 인도를 받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시더라. 역사가 남거나 아니면 사건이 남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남을 수 있도록 포럼을 해주시면 지혜 있겠습니다. 시간도 너무 길지 않게끔 조금 보고 정 안 되겠다 그러면 제가 좀 끊을 테니까 상처받지 마십시오.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일산영광교회, 그 다음 밀리언 RUTC 이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영광교회 포럼자 나와주십시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마이크 아무거나 하나 들고 하시면 될까요? 이쪽으로 돌리셔야 될까요? 예, 그걸로 하시죠. 안녕하세요. 일산영광교회 운정지구 조장 윤희정 관찰입니다. 지금 이제 세 번째 얘기하는데요. 예, 일요일 저녁으로 이제 올라가서 얘긴데요. 이제 본 캠프를 앞두고 제가 굉장히 많이 눌렸었어요. 본 캠프 때 뭐 역사가 일어나서 한 번에 바뀔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막연히 있었거든요. 근데 아침까지 눌려서 이제 본 캠프 오는데 아침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한 번에 뭐 바뀔 거라, 역사가 일어날 거라 생각하지 말라. 네 개인 캠프가 되는 걸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아침 당일날 이제 말씀을 잡고 나갔는데 그날은 굉장히 눌렸어요. 아는 동생네 갔는데도 동생이 이제 전도 얘기하려니까 언니 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저희 동으로 안 가고 저희 아는 사람 안 만나려고 일부러 딴 데로 갔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제 저희 아파트 단지로 나갔는데, 그래갖고 이제 캠프 마치고 돌아와서 중간에 포럼 하는 게 있어서 포럼 시킬까봐 딸 데리고 도망갔어요. 집으로. 근데 그것도 다 계획이 있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근데 제가 태신자라고 마음에 품은 저희 딸이 4살인데요. 그 4살 된 엄마들을 몇 명 품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캠프 팀들이 낮에 제가 품은 엄마 집에 갔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데, 포럼 하시는데, 아는 엄마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 누군데? 그랬더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도망와서 이제 놀이터에 있는데 그 엄마가 거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래갖고 갔죠. 그랬더니, 혹시 낮에 누가 가지 않았어? 그랬더니, 누구 왔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야. 혹시 뭐 이렇게 화요일날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라고 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집이야. 그랬더니 동생이 그러는 거, 언니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나 교회 다녀. 지금 캠프 나갔다 오는 거야. 그랬더니 동생이 그러면서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아픔이 너무 많아요.
광성교회를 지금 7개월 나간대요. 근데 7개월 나가면서 간증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막 드라마라고 한대요. 자기 인생이 드라마 한 10개를 모아놓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 드라마 나한테도 좀 얘기해봐. 그랬더니 자기 아픔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가 나중에 제가 전도가 눌려서 안 됐었잖아요. 복음이 안 나갔는데 저도 모르게 그 동생한테 복음을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잠깐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려 3시간이나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동생하고 약속을 했어요. 너무 늦어서. 그럼 내일 2시에 가겠다 그랬더니 흔쾌히 승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랑 저희 딸이랑 이제 밤이 늦어서 이제 김밥을 사가지고 집에 갔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 은혜를 입는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몰랐었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열매를 맺은 것도 아닌데 너무 기쁜 거예요. 저희 신랑이 돈 벌어줘도 이렇게 안 기뻤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은혜 있고 성령 충만이 된 거예요. 저희 아들이랑 이제 밥을 먹으려고 기도를 했는데 저희 아들이 이렇게 뻔히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엄마 성령 충만 이러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참고로 GR에서 다닙니다. 근데 그래서 진영아 한마디 했죠. 동력자가 되죠. 그랬더니 엄마 사랑해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재우고 이제 밤에 하는데 자꾸 하늘이 엄마가 제 마음에 자꾸 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엄마한테 도움이 될 게 없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책을 막 뒤적거리다가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다. 이 말씀을 제가 문자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문자 답장 오기가 언니 고마워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갖고 근데 그게 제 캠프가 되어진 거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저희 집사님한테 전화했고 막 혼자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너무 힘나신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침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늘 저희 조금순 그 사모님하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그 동생이 여호와 증인도 다녔더라고요. 하고 여호와 증인도 다니고 그리고 또 광성교회 다니시는데 거기는 그 은혜는 본인은 입으로는 은혜를 입었대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입었냐 했더니 자기가 무슨 일을 놔두고 그 기도를 했대요. 계시를 달라고. 그래서 어떤 계시 달라고 했어? 그랬더니 자기가 지나가다가 동전을 죽게 해달라고 했대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다고 그걸 계시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정확한 복음을 아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저기 사모님이 영접 기도를 시키셔서 영접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보니까 거기 광성교회가 거의 신비주의처럼 이렇게 그 복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락방까지 연결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그 은혜 받았다는 그걸로 계속 그 교회를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락방 저희 집에서 11시 하니까 시간 있으면 오라 했더니 그건 되게 승낙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의 말씀 바울과 브리빌길라 부부의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운정지구 지교회에 예비내 놓으신 동력자를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요거로 확인하는 진짜 귀한 캠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 벌어다 줘도 못 주는 기쁨이 전도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 찾았습니다. 이런 건 써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밀리언 RUTC 교회, 그 다음에 고향영광교회 준비해 주십시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밀리언 RUTC 교회 담임 목사 백영길 목사입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다락방을 지금 12년 이제 8개월 이렇게 접하면서 목회자로서 진짜 죄송하고요. 성도들인데 좀 회개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본캐프 할 때 참 회개하면서 제 가슴에 좀 많이 두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내산에서 내려온 그 모세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거꾸로 보라는 우리 오늘 캠프 메시지하고, 그 다음에 해당 운동과 전도라는 말씀 갖고 어제 계속, 저희 전도 계획을 계속 생각해 봤어요. 그러더니 말씀에 해당 운동에 저희 교회 설립 관련돼가지고 목적이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말씀인데 불사 아굴라 관련돼 가지고 거기서 누굴까? 그래서 계속 이게 전도와 어떤 연결될까? 오늘의 이 전도 현장에 어떤 계획이 있을까 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내일의 말씀, 내일의 전도, 내일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또 팀장 목사님 오셔가지고 같이 딱 하는데 서로 일치가 되는 거예요. 램더 학교 보자.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교와 정말 우리 학원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잡고 하세요. 근데 사실 말씀 붙들고 가면은 1분 만에 다 된다는 사실을 오늘 봤어요. 그래서 막바로 학교가 한금어장이 열려가지고 학원 캠프가 되도록 하고 학원 전체가 완전 담당할 수 있는 장로님이 자료 취급뿐만 아니라 말씀 운동으로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잡혔고요. 그 다음에 이때까지 저희 교회는 이렇게 나왔었지만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자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달려가니까 자기가 학교를 담당할 수 있는, 전체를 담당할 수 있는 이런 또 사명자를 세워줬어요. 그래서 참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제가 처음에는 많은 불신앙이 있었는데 불신앙 그 자체도 하나님 쓰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이 캠프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앞으로 이 캠프 갖고 저희는 이때까지 갖고 있었던 전도 계획, 이때까지 만났던 우리 훈련과 말씀이 그대로 현장에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기뻤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짧아서 더 감사합니다. 고향영광교회, 그 다음에 세계로교회 준비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향영광교회 전정옥 전도사입니다. 이번에 제일 행복하게 재밌고 신나게 캠프를 이렇게 인도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비 캠프를 통해서 이렇게 평신도 캠프 팀을 놓고 기도하게 되었고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평신도 캠프 팀이 일어나서 지속을 하자라는 팀들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오늘 이제 제가 강단으로 말씀 잡았던 것은 행복한 길이라는 것에 목사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제일 누릴 수 있고 최고로 이렇게 누리는 사람이 전하는 방법이 3오늘이라고 결론 부분에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3오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캠프에서 응답을 받느냐, 이것이 늘 제 고민이었어요. 그런 중에 어제 이제 캠프 끝나고 저희 김영진 목사님께서 내일 방향은 학교 쪽입니다 이러시길래 제가 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 자기를 그러면 선생님들도 만날 텐데 랩런트도 만날 텐데 이러면서 제가 예비 캠프 때 준비했던 설문지 13가지 질문 어린이를 향해서 그거 한 거 하고 자료를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동행이라는 현직 교사들 거 그거 좀 소책자를 좀 준비해서 선생님들 만날 준비를 아침에 해놓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중에 이제 확인이 되어주고 오늘 이제 저희 팀은 서정마을 쪽 팀이었는데요. 학교에 이제 디모델을 아시냐고, 오늘 회당 운동이었기 때문에 디모델을 아시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먼저 서정중학교에 제 딸이 있었기 때문에 학부모 상주실에 들어가서 잠깐 기도를 하고 싶었는데 거기 학부모들이 약간 해서 밖에 나왔다 기도하고 다시 이제 교감 선생님을 만나 뵙고 상담을 이렇게 잘 했습니다. 그래서 멘토 역할로 이제 연결해 주기로 하시고 또 서정초등학교도 가서 교감 선생님을 만나고 이렇게 학교 그 회당 운동,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전도 운동 할 때마다 회당으로 이 전략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전도 운동 할 때마다 내 지역에 있는 고양시 77개 초등학교에 덕양교 안에 있는 31개와 내 행신동에 있는 4개 초를 늘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그 응답도 확인되었고요. 우리 교회의 팀들을 다 이렇게 포럼한 걸 들어보니까 제자 찾는 부분에 상당히 기도 제목을 잡고 있던 중에 지속이라는 것과 가까운 남편이 제자로 또는 지역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만남.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교회팀 중에서 우리 피택 장로님 한 분이 3오늘 중에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라는 걸 잡고 실제적으로 이 캠프 속에 들어와서 애기가 3명이나 되는데 막 이렇게 인도를 받으시면서 오늘 포럼할 때 오늘 이 자리는 참여 못했지만
정말 말씀 잡고 캠프를 해보니까 그 말씀 성취되어지는 맛을 보고 너무 기뻐하고 이 예비 캠프 때의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과 이 스케줄 같은 것들을 명단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실제 했던 분들은 다 현장에서 응답을 받고 숙제를 냈는데도 강단 3번 읽어라, 5번 읽어라, 들어라 했는데도 안 한 사람들은 자기 체질 그대로 나오고 이런 캠프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싶었고요. 내일 방향은 이제 지규 파송 예배 쪽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 그 다음에 열린교회 준비해 주십시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일산 세계로교회 박영효 목사님을 섬기고 있는 박지혜 집사라고 합니다. 저는 저는 사실 1차 캠프 때, 1차 예비 캠프 때는 참여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 강단 말씀이 뭐였냐면, 나의 복음을 체험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의 복음을 체험하고 싶은데, 이 현장이 아닌 예비 캠프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2차 캠프, 3차 캠프를 저희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2차 캠프 때 저희 강단 말씀이 뭐였냐면 극상품의 축복을 입은 자예요. 그렇다면 나를 극상품으로 불러주셨다면 현장에 극상품이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제목을 잡고 그 현장에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기도 수첩에다 늘 오늘은 적었어요. 늘 기도 수첩이 그 언약을 잡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사실은 제 현장 속에 적용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을 일단 명단을 놓고 적어라. 그리고 놓고 기도해라. 그리고 일단 현장을 가라. 메시지를 넣기만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실적으로 실천했어요. 2차 캠프 때. 그런데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일하기 전에 그 공원에서 5분 동안 잠깐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이 현장으로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이 현장에 왜 나를 보내시고 명단을 놓고 기도하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정말 생각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3차 캠프 때 잡은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대요. 그렇다면 현장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냐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고민이라기보다 일단 생각을 하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그곳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 마지막 날 그분이 잠깐만 얘기를 하면 안 되겠네요. 저는 한 게 없거든요. 사실 가서 그냥 표시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이런 정말 우울증이라는 그런 증세에 있다가 내가 빠져나온 길과 이제 그런 것만 잠깐 흘러가는 말로 얘기를 했을 뿐인데 이분이 자기의 자녀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조그만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제 대인기피증이라고 할까, 사람을 너무 두려워해요. 이제 제가 이제 그 관계를 아이하고 너무 이렇게 좋게 하니까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좀 이상한 거예요. 저 아이가 분명히 사람을 따르는 아이가 아닌데 왜 이모님을 따르죠? 그러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분 동안 잠깐 얘기를 하는데 누구를 만나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누구라고는 하는데 이분이 이제 알고 있는 지인인데 창피하니까 이제 이름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그러고 기도를 하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연락을 해서 만나도록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그분이 자기 친정 엄마와 여동생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두 분, 친정 엄마와 여동생은 말씀을 들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고 자기 언니의 그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는 안 나가겠다고 하던 그런 분들이었는데 목사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캠프를 통해서 나의 기도의 벽, 나의 전도의 벽, 나의 그 잘못된 그런 벽을 깨는 그런 전도의 벽, 그런 시간표가 됐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의 변화로는 정말 우리 목사님과 함께 방향을 맞춘 제자들이 정말 교회 안에 다 숨겨져 있다는 거, 그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로 피택받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캠프였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 성취 받은 것은 사실 열매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이 영접을 하는 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제가 갔던 곳은 어디냐면 저희가 이제 말씀을 잡고 갔던 곳이 사실은 저희 교회 주변을 돌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연락을 해놨던 그 어머니께서 이 아드님이 어느 정도냐 하면 학교를 관두고 게임 중독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 집 저희는 이 아들을 보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딸을 놓고 계속 이제 제가 이제 다락방을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말씀을 가만히 듣다가 자기 오빠에게도 필요하다는 걸 느꼈나 봐요. 선생님, 우리 오빠도 만나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중에 요번 캠프 때 이렇게 연결하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제
스케줄이 바쁘잖아요. 말씀 듣고 뭐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깜빡 그 시간대를 놓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우리 아들이 집에 있으니까 와서 만나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교회 그 지교회가 한 곳이 세워져서 그곳에 이제 파송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저하고 짝이신 전도사님하고 이제 갔어요. 그 현장을. 저는 맨 처음에 다락방을 갔을 때 이 오빠를 보고 저는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 하고 있는 행색이라든가 이 눈빛이 평범한 그런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소름이 쫙 끼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왔는데 이 청년을 놓고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단 마음에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청년에게 그러면 내가 이곳에 다락방을 오는데 5분만 시간을 내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맨 처음에 막 싫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힘을 얻어서 군대를 가겠냐. 그 힘을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군대를 가라. 이제 그러고 이제 말씀을 하고 5분 정도 이제 캠프를, 다락방을 하기로 그곳에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고 들어가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이미 이 갈급한 영혼들을 숨겨 놓으셨구나라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거였었거든요. 저희 이번 본 캠프 때 말씀은 인생의 갈증을 끝낸 답이 있습니다라는 이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 사마리아 현장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물론 남편이 6명은 아니었고요. 그렇게 갈급한 저에게 이렇게 생수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에 물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 땅에서의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이 저는 저희 목사님과의 만남이거든요. 복음을 알기 전에 저는 만남이 나를 잘 도와주고 나에게 상담을 잘해주는 사람의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영적인 비밀을 알고부터는 나에게 영적으로 이 목마르지 않을 생수의 물을 주시는 우리 목사님이 정말 저는 영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남편에게도 고백하지 않은 목사님 정말 사랑합니다. 예, 그리고 정말 나에게 변화된 그것은 내가 이 전도의 방향을 맞췄다는 게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삶 오늘을 나의 현장 속에서 사실적으로 그 네 가지의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중직자들의 마음이 이곳에 본캠프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그분들이 강단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로 그리고 물질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깨는 그런 캠프였어요. 우리가 교회가 이제 규모가 작으니까 사람들은 아마 10만 원 미만도 안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상 밖에 돈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 헌금 캠프가요. 캠프 돈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감사하게 모든 교인이 하나도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캠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오늘 지교회 한 곳을 확정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두 곳에 지교회를 확정할 그런 시스템을 깔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기도처 전략이라는 그거는 이제 오늘 이제 잠깐 놓치기는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후속 캠프가 계속 되어진다고 하면 그 우리가 지금 갖고 있던 기도처 전략이라든가 이런 건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 저희 오늘 이성대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 룰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전도 캠프가 지속될 수 있는 후속 캠프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사실적으로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희 교회에 오신 이성대 목사님 그리고 모든 사역자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부럽습니다. 저희도 열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길어서 봐줍니다. 자, 우리 열린교회. 아까 좀 헌금이 많이 남다 그러시던데. 그렇습니다. 열린교회. 예, 그 다음에 충실교회 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오나요? 네, 열린교회 박어진 집사입니다. 오늘 말씀 잡고 간 거는요, 하나님 자녀한테는 또 언약 말씀이 필요하지만 불신자한테도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잡고 갔고요. 기도 수업에서는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갔습니다. 떨려서.
현장을 나갔는데요. 어제 돌지 못한 아파트를 나머지를 돌려고 현장을 갔습니다. 근데 그 현장 속에서 현관 앞에 절 표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집을 딱 지나가면서 향 냄새가 굉장히 많이 진하게 난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나갔어요. 근데 이렇게 창문 틈으로 어떤 아이가 남학생이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말을 걸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몇 학년이니 어디 학교 다니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굉장히 그러니까는 눌릴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막 저는 복음이라는 거를 막 제시를 했어요. 근데 영접을 못하고 그냥 자료만 주고 이렇게 뒤를 돌아 나오는데 창문 틈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뭔가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현장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유초등부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한 100명, 200명, 한 1000명을 갖다 줘도 다 메시지가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전 자신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중등부, 고등부, 뭐 성인을 만나면 굉장히 이렇게 제가 메시지가 들어가는 게 좀 착착착착 진행이 되지 않는 거를 좀 봤어요. 그래서 그 왜 그런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제가 캠프를 나간 지 15년 차인데 늘 가면서 저는 캠프를 나가면 권사님, 장로님, 전사님, 사모님 뒤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늘. 제가 앞서서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멘트를 해본 적이 흑암은 진짜 잘 꺾는데 멘트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정말. 캠프를 나가면은 꼭 저를 권사님, 아니면 전도사님, 아니면 장로님 이렇게 짝을 줘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 수준이 이런 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하면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방법이나 이런 건 모르고 늘 좀 교제가 된다든지 이러면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는데 현장 딱 나가서 불신자를 만났을 때 복음을 치고 들어가는 그 찬스를 제가 못 잡더라고요. 그걸 오늘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이거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제 몇 교회 모였을 때 캠프할 때 그때부터 저보다 좀 덜 된 집사님하고 드디어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편하다라는 생각에서 그러면 내가 리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때 제가 이렇게 치고 들어가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이는 사람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어제하고 오늘하고 랩넌트하고 갔어요. 짝이 랩넌트밖에 없었어요, 제 짝이. 그래서 우리 대학생이 랩넌트랑 갔는데 좀 부담감도 있더라고요. 이거 맨날 쫓아다니다가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저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랩넌트가 보기엔 참 대단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연차로 보면은 제가 훈련 받은 거나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을 듣고 약간의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목사님이나 우리 이제 외부에서 오신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내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하나 단계, 보이지 않는 단계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고 그리고 어제 저녁 이제 신랑이 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땠니?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캠프는 너무 행복해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늘 캠프 속에 있으면 집에 돌아가는 그 차 속에서부터 느끼는 것 같아요. 행복하구나. 내가 캠프에 있을 때 행복하구나. 그런 걸 늘 느껴요. 캠프 때마다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은 다 그걸 느껴요. 행복하다. 살아있구나.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흑암은 잘 꺾는데 멘트는 약하다. 또 하나 건졌습니다. 오늘 좀 쏠쏠합니다. 우리 충실교회. 예, 그 다음에 송라동교회 준비해 주십시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구에서 왔습니다. 달서 에마누교회 박지한 목사입니다. 하나님에서 오는 세계복음화, 유광수 목사님에서 오는 세계복음화, 조성우 목사님에서 오는 세계복음화, 또 한 가지 더 보태면 빨리 끝내는 거. 그래서 2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마라도 남단까지 갔다 왔는데 저 북쪽에는 못 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생각에 적성이 네 적성이 제일 맞다. 적성으로 가라. 임재각에 있는 적성 저 연천 밑에 거기까지 성도가 제자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한결같이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고 아버지같이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1시간씩 넘게 걸리는데 연천이면 더 걸린대요. 그런데 매주 빠지지 않고 거기서 전도를 홀로 이렇게 저 북한을 떠받치고 남쪽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리고기를 너무 많이 먹고 왔는데 그 얘기는 하지 말라 그래서요. 그때 뭐라 소리 듣게 생겼는데 이거 빼고 여기서부터 2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건 서론이었고 이게 본론입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그 벽제 화장터에서 최정거장 올라가면 거기에 충실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사역을 했는데 이 목사님 메시지에 가끔씩 귀신 나온 얘기 하는 거 있죠. 차 운전사가 귀신 따라온다는 그 얘기,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 갈 때마다 흑암을 굉장히 많이 꺾었어요. 이제 흑암 강하더라고요. 이제 성도들은 여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대요. 이 지역을 복음하고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고, 그리고 거기에 용베리 그 공동묘지, 또 백제 공동묘지, 또 최영 장군 뭐 묘도 있고, 또 무속집도 많이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 쪽에 교회가 자리 잡고 있고, 또 성도들이 100여 명이 온 마음을 다해서 복음 운동을, 자살자도 옆 아파트에 너무 많고 그 얘기 하는데 영적 싸움을 많이 하면서 사역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캠프 때부터 잡은 말씀이 평생 감사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평생 감사하라는 말씀을 잡고 평생 감사하며 사역하겠다고 그리고 현장을 나갔는데 군부대에 들어가서 군인들 몽땅 6명 영접을 하고, 어제 그 장례식 가서 한 30명 안전하고 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 불신자 가족 3가족 영접하고, 또 10명 정도 영접을 하고, 암 환자 부부를 영접하고, 딸 영접시키고, 아들 하나는 영접을 안 했답니다. 이제 그거 하나 마저 이제 영접할 일이 남았는데, 그리고 특이사항이 있다면, 오늘 저 북쪽에 올라가서, 결혼 상담 캠프를 했어요. 결혼 상담 캠프. 이 집사님이 이제 재혼을 할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좀 남자가 선찬해요. 선찬 남자하고는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선찬하니까 2년 동안 목사님께 주일마다 데리고 와서 매주 다락방을 하고 3번 빼먹거든 퇴출을 시켜라. 그러면 결혼하지 마라. 이러지. 2년이다. 약속을 지켜라. 약속을 지키겠대요. 그래서 어제 오늘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캠프를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2년 정도 욕을 들었는데요.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욕을 많이 들은 이유가 이제 자꾸 목사님들이 이름을 거론하셔서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름을 거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시는 길입니다. 괜히 좀 숨기는 분들의 이름을 계속 거론하게 되면 이게 전체 앞에서 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살고 싶습니다. 우리 송라동 교회, 그 다음에 자유로 교회 좀 준비해 주십시오. 송라동 교회 빨리 오십시오. 예,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라동 저희는 파주 광탄에 있는 송라동 교회 고자천 목사님을 섬기고 있는 최경순 성도입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 주교회 학정 예배를 저희 집에서 드리고 이제 학정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희 이제 어린이 사역 이제 조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어린이 사역 이제 메시지를 주시고 저희 이제 가셨거든요. 이제 저희도 어린이 사역을 이제 꿈꾸고 저도 계속 이제 기도하는 중에 그 응답을 받아서 너무 좋았고요. 이제 그쪽으로 계속 가려고 이제 어린이 사역의 쪽으로 이제 기도 제목을 잡고 이제 오늘 갔고요. 이제 오늘 이제 그 예배를 드리자마자 이제 현장에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현관에서 어린이를 만난 거예요. 어린이를 만났는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다락방까지 연결돼가지고 계속 말씀 듣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계속 연결돼가지고 이제 너무 좋았고요. 이제 또 가다가 이제 보건소 직원이 치매 노인 봉사를 위해서 운동시키러 왔다가 저희를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자기도 교회 다녔다고 싫다고 그러는데 이제 베들교회를 1년에 2번 정도 다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께서 앉아보라고 얘기 좀 듣자고 이제 하니까 이제 얘기를 계속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순복음 교회 다니시는데 그분은 이제 딱 잘라 얘기하시고 그분은 계속 들으셨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식사 밥 먹으러 오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잠깐 만나고 싶다고, 퇴근하고 만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저녁도 못 먹고, 그분 기다렸다가 이제 만나서 계속 이제 수요일 12시에 계속 이제 다락방 하기로 하고 말씀 계속 듣고 싶다고, 일주일에 한 번, 2번 그렇게 듣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연결시켜가지고 계속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저희가 사도행전 17장 1절 3절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어린이 사역에 대해서 랩런트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 집에서 주교의 축복을 받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유로 교회 그 다음에 파주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자유로 교회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파에서 온 박여준 목사입니다. 자유로교회를 이번에 섬기게 됐고, 저는 이번에 평신도 이 캠프는 처음이에요. 우리 조성 목사님이 2년 전에 좀 알기는 됐고, 보기는 한 1년 전에 보게 됐고, 인사는 몇 개월 전에 했고,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강남로에 서기로 지금 섬기고 있고, 제가 캠프 총무로 2년을 섬겼어요. 2년 전에 조성 목사님 우리 캠프를 참 너무 좋다 해가지고 우리 노예에서 전체적으로 좀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이제 본부에서 좀 멈추게 하는 바람에 이제 멈췄습니다. 그때 이제 전화 통화로 좀 설득을 해서 좀 하자고 해서 다 그걸 준비를 했다가 이제 멈추게 됐습니다. 그게 어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조 목사님 통화로는 이제 이미 이제 음성을 들고 알았는데, 작년에 우리 지역에 설립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 교회에 이제 오셨더라고요. 근데 봐서야지 인사를 하죠. 스쳤는데도 인사를 못했어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분이 조성 목사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됐고, 이제 이번에 와서 저기를 했는데, 저는 조성 목사님 우리 이제 노예에서 다시 몇 개 교회가 모여서 실행을 하면서 9월 달에 이제
이렇게 캠프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노예 산하의 한 10개 교회가 모여서 이제 먼저 실행을 하고 이번에 12월 달에 노예 전체가 한번 캠프를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날짜를 잡았어요. 그래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12월 5, 6, 7입니다. 5, 6, 7은 6, 7, 8 죄송합니다. 6, 7, 8 월화수입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15, 16, 17, 18 이게 수목금인데 그때는 이제 10개 교회가 지금 모여서 이렇게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했고 그걸 위해서 한 2주 전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마침 또 우리 노예 안에 중직자 대학원 그걸 담당을 하기 때문에 하필 그날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만 참석해 하고 저는 못 들었어요.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2년 전에 지금 한 2년 넘었죠. 우리 그 조 목사님이 참사랑교회 최정 목사님 심무하시는 교회에 9월 달에 오전 예배에 와서 한번 메시지를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가 이렇게 메일로 주더라고요. 그 받아놓고 들어야 된다는데 듣지를 못했어요. 지나가 버렸죠. 이번에도 캠프, 헌신 예배 캠프에 참석을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참석을 하려다가 또 빠졌어요.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그날 제가 이제 그 마산 캠프하고 우리 그 강북 캠프 그 메시지를 그 탭을 제가 이제 입수를 해서 그날 그걸 가지고 월요일날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느냐. 제가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그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질문이 나오느냐. 하나님 내가 정말 복음을 아는 자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날 하루 이제 밤새도록 지나면서 제가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신학원 강의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겠어요. 93년부터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했는데 복음 설명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사실 내게는 나의 복음이 안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캠프를 한다고 했는데 참석을 할까 말까 하는데 강권적으로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오면서 뭘 생각하고 왔느냐,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자 하고 왔는데 이름을 적어내라고 그래요. 이름을 적어냈는데 우리 입장에 우리 지금 자유롭게 팀장으로 있는 우리 신종국 목사님이 무슨 현장 안 나가도 돼 그래요. 힘을 얻었어요. 그것도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냥 실행하는 교회, 큰 교회, 영광교회로 가면 된대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했더니 발표를 하는데 자유롭교회로 가래네요. 자유롭교회 갔더니 또 조장을 맡으래요. 또 조장을 맡았더니 또 저 먼 문산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대체 뭘 원하십니까? 보려고 왔는데 제가 성파에서 여기로 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머리가 하얘지더라니까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한번 가게 하니까 쓰자라고 해서 왔는데 이게 문제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희한하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나갔는데도 조장이 됐잖아요. 또 그런데다가 또 우리 그 팀장인 목사님 신종호 목사님이 또 같이 가재요. 좀 농땡이 좀 피고 그냥 대강대강 할 생각을 했는데 같이 가자니 또 끌려가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가 보다. 저는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가 마가복음 11장 25절로부터의 말씀인데 어떤 메시지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이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그 주일을 보내는 그 주간인데 그때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러가시다가 아침에 시장 가시니까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갔어요. 근데 때가 무화과 때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무화과를 열매를 찾으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하셨어요. 네가 이후로는 다시 열매를 맺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도 거기에 대한 대꾸를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날 베드로가 가면서 보니까 이렇게 뿌리부터 마른 걸 보고 예수님께 얘기를 했어요. 전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좀 해야 될 얘기가 있어서 이제 왜냐하면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이번 강단 메시지 제목이 전도자의 삶을 살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막 그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이 메시지를 하게 하셨을까? 제가 점검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자율적으로 안 믿고 있었나 보다. 그걸 오늘의 말씀으로 붙잡았어요. 그럼 말씀을 붙잡으면서 전도 현장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오늘의 전도를. 말씀이 없으면 뿌리째 말라버린 것처럼 내가 말라 죽을 것이고 교회가 말라 죽을 것이고 현장이 그럴 것 아니겠냐. 그걸 붙잡았어요. 그래놓고 나니까 무슨 말씀이 내게로 들어오느냐 하면 말씀이 이랬잖아요.
너희가 믿으면 이 산을 명예해서 바다로 던지라면 옮겨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기도로 잡고요.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 왔으니까 오게 했으니까 그걸 잡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걸 보면서 야, 대체 이게 뭘 원하실까? 그랬더니 자유롭게 왔더니 자유롭게 본문 제목이 뭐냐면 제3의 확신과 영적인 힘을 주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 아니 지금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지 누구한테 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현장을 갔어요. 문산에 가니까 그 전사님 가정이 하나 있더라고요. 가서 이제 그걸 묵상을 하고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해서 요약을 하고 서로 포럼을 했습니다. 네 사람이 나가가지고 두 계조로 나누는데 어떻게 집약이 됐냐. 이 말씀에 제3의 확신과 영적인 힘을 주라 그러면 이게 치유에 대한 메시지 아니겠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겠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잡고 현장 방향을 정하기를 병원 사역을 하자. 근데 병원 사역인데 병원을 물었더니 두 곳이 있다고 그래요. 중앙병원하고 또 하나 그 메디칼 그 센터가 있다라고 그래서 저하고 우리 이제 그 오셈이라고 하는 그 랩노트 있죠. 찬양 잘 부르는 랩노트가 붙고 우리 이제 신목사님하고 우리 전도사님은 이제 중앙병원으로 왔어요. 병원 앞에 내려서 보니까 병원이 아니에요. 4층은 검진센터고 1층은 내과인데 또 사람이 있어야죠. 환자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붙잡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들어가는데 하나님 뭘 보게 하냐면 약국을 보게 하는 거예요. 저 약국을 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약국은 육신적인 치료를 위해서 약도 주지만 영적인 것도 줘야 될 것 아니겠냐 이런 마음의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는 이제 병원 사역을 줬고 우리 랩넌트하고 같이 이제 우리 약국을 이제 건드리자. 9개 약국을 건드렸는데 참 놀랍잖아요. 9개 약국을 건드렸는데 6개가 아니에요. 전 불신자더라고요. 근데 한 곳을 들어갔더니 안식교 그 성도가 자료를 준비해놓고 제가 메시지를 줬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나왔다 했더니 우리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반가워요. 신난다라고 해가지고 물어보니까는 안식교 성도인데 시조, 월간 시조라는 책자를 주는 거예요. 시조사 여러분들 다 알죠? 그 100년 넘은 그 역사 있는 적인데 안식교잖아요. 그 화가 나더라니까요. 그리고서는 가서 옆에 가서 봤는데 교회를 다닌대요. 교회를 다니는데 상황을 얘기하니까 뭐랬냐면 힘듭니다. 목사님 못합니다. 전도지 줘봤자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살살 구실러서 띄워줘가지고 했더니 관심이 없더라고요. 또 한 곳을 갔더니 장로님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는 이번에 충격을 받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지고서 들어갔더니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준비된 자가 있더라는 거죠. 장로님 한 분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9번째 갔더니. 근데 그 장로님이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한 달 전에 세문안 교회에서 80명이 와서 전도를 했답니다. 문산 지역에. 근데 자기는 전도는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보냈다 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어제 거기서 이제 자료라는 것을 이제 제가 전달처로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셨어요. 약국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메시지대로 안 가니까 못 보는 거죠. 그래 놓고서는 이제 중간에서 만나서 비로 가기 위해서 만난 자로 갔더니 카페인데 또 거기에 또 예비된 자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놓고서는 방향을 잡기를 2개 대학이 있더라고요. 2개 대학을 가자. 저들이 정말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갔는데 그냥 가서 확인한 것이 두원 공과대학을 갔더니 미얀마에서 와 있는 일꾼이 있더라고요. 준비되어 있더라니까요. 여기 송지 그 세무대학을 갔더니 오늘 놀라운 사실이에요. 어제 가서 발만 밟고 왔는데 교수들을 건드리자라고 해서 갔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뭘 기다리고 있느냐. 자기가 UBF 출신인데 자기 대학에 그 동아리를 개설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학 보고만을 위해서 왔다 그랬더니 뭐부터 얘기하냐면 이단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아까 보니까 누가 광성교회 얘기하는데 광성교회를 나가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2단 3단 중요한 게 아니다. 당신이 중요하다 얘기를 했어요. 너무 중요해가지고 그 사람을 눈을 열어줘가지고 2단 3단 얘기 들어가게 만들고 당신 쓰자. 근데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어제 가서 밟고만 봤는데도 그래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 나는 이번에 관심이 없어서 사실은 캠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를 설명한 게 아니라 총무 2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캠프도 나가고 다 했어요. 근데 아니었더라는 거죠. 근데 아닌 것을 가지고 왔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데 현장을 안 가는구나. 제가 드렸잖아요.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안 간다면서요. 내가 안 갔어요. 그냥 갔습니다. 가긴 갔는데 왜 안 되느냐? 전도운동 안 해서 그렇다면서요. 내가 보니까 안 했더라니까요. 왜 지속이 안 되느냐? 말씀운동이 없어. 생명이 없다는 거죠. 내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우리 다른 전도사님하고 제가 포럼을 하면서 오기를 뭐라고 했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되면 된다. 하나님은 돼서 기다리는데 내가 안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역사 많이 일어나고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택해놓고 기다리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사실을 내가 여기서 확인한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못하는 걸 여러분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은혜 받으셔서 그런 줄 믿습니다. 다음엔 절대로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파주 임마누엘 교회, 그 다음에 하나된 교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모님, 저희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제일 먼저 지금 양민석 목사님한테 속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앞서서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이 말을 안 믿으실 거예요. 근데 왜 왔느냐, 왜 나섰느냐. 본교회가 해야 된대요. 근데 지금 본교회 아닌 분들이 지금 다 하고 계시거든요. 양민석 목사님 저한테 밀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아마 제일 막둥이 교회 같고요. 파주 임마누엘 있는데 지금 우리 팀의 특성을 제가 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될 만큼 이 앞에 세워야 될 사역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없는 게 아니고 현장에 다 나가가지고 문학견 현장에 나가가지고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제 특징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세계복음할 교회인지 제주도 끝에서요. 저 영월 끝에까지 팔도에서 골고루 분배가 돼가지고 충청도, 전라도, 영남, 대구, 가까운 저 성남, 제주도 했잖아요. 우리 양민수 목사님 제주도.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 요원을, 영월은 제가 늘 우리 엄마한테 어릴 때 어떤 왕이죠? 영월로 유배간 거. 영월 가면 유배하는 이런 머리에 제 어릴 때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가 개념이 박혀 있어요. 그 영월에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화 할 교회는 맞구나. 알지만 더 확신하고 이런 팀 구성이 이제 세 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말씀 붙잡고요. 세 팀으로 아파트 상가 그러면서 이제 대빵 양 목사님하고 저는 문화권 현장 팀장이 대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목표는 이제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태영아 사역입니다. 태영아 사역 오늘 메시지도 거꾸로 보라. 거꾸로 보면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먼 미래를 봐야 되거든요. 겨자씨. 거기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을 바라보면서 저는 달려가고 있고 그 일꾼을 전국과 세계를 향해서 눈을 열고 전미숙 사모님뿐만 아니라 저도 전국과 세계를 가슴에 안고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저께 본 캠프 메시지 속에 오늘의 말씀이 랍비 운동과 초대교회 운동, 그렇죠? 그 랍비 운동은 유대인의 운동이고 초대교회도 역시 렘넌트 운동인데 오늘은 또 뭐냐면 아시죠 여러분? 해당 운동과 전도. 그렇다면 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세 팀을 나눠서 나갔는데 여러분도 잡아야 되고 근데 이제 저는 목사님하고 보건소와 동사무소 관공서를 공략했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이러시더니 같이 가가지고 현장 분석을 하고
제가 왜냐하면 저출산 파주시 경기도 위원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출산 대책위원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갔는데 너무너무 현장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출산율이 제일 높대요. 그 출산율이 얼마냐면 우리나라 평균이 1.1인데 경기도가 1.4래요. 그래서 가장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출산 지원 금액이 꺾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율은 2.2 넘어가지 않으면 똑같아요. 1.4나 1.9나 2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현장을 보면서 다시 기도 제목을 잡고 그러면서 오늘은 그러면 해당 운동가 전도인데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또 렘넌트고요. 그렇다면 바울이 전도를 위해서 해당으로 갔는데 우리는 오늘 그래서요 정말 긴급 팀장 회의가 벌어져가지고 저희들이 공략한 곳이 바울이 찾아간 해당이 그럼 어딜까 오늘 어느 팀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학교와 학원가를 했잖아요. 저희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거기가 태영아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관계된 해당이 어디냐? 어린이집 유치원 좀 더 이게 단계를 낮춰야 되겠죠. 그렇다면 소수고 이 전체를 밟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모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공략하자 이렇게 돼서 현장을 나갔는데 여기 뭐 1분 만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현장이 있는데 그릇이 워낙 커서 그런지 아직 역사는 안 일어났고요. 앞으로 일어날 것을 믿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거꾸로 보라는 말씀과 정말 이 렘넌트에게 말씀이 들어갈 때 정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오늘 기도 수첩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그 만남 속에 제자의 길을 찾아서 우리가 핵심 메시지에 제자의 길을 찾아서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는 제자의 길을 찾아서 그 만남 속에 예배하신 제자가 하나님 기대하면서 갔는데요. 반응은 예스 반응.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예스 반응이 노 반응보다 더 많았어요. 그러면서 가능성을 보고 기대하면서 시간이 되면 1분 만에 역사가 일어나는 그 때가 반드시 올 것을 믿고 이렇게 평신도 캠프를 통해서 사실 저는 정말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고 많은 증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정말 너무 구체화되고 사실화된 이 캠프 속에 많은 비전과 도전을 받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러면서 정말 함께 전국과 세계에 나눌 수 있는 저도 필요한 곳에 강사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있으면 저도 얼마든지 달려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시는 분들 계신데요. 저 뒤에 가서 서 계시면 됩니다. 잠을 깨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된 교회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미경 집사입니다. 저희는 이번 캠프를 통해서 사모원을 잡고 그러니까 저와 3명의 집사님이 이렇게 훈련을 받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최봉녀 집사님을 통해서 이제 그 사모원을 잡는 것을 예비 캠프 때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보는 중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사각지대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문산에 그 무속 지역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밟으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 무속인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완전히 귀신에게 잡혀서 정말 그 속고 있는 그 속는 인생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난주 메시지가 나를 변화시키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그 말씀을 잡고 현장을 밟는 것 자체가 강단 메시지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 남기분 집사님이 이제 앞에서 캠프를 인도했는데 그분이 잡은 말씀이 실패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
그 말씀을 받을 때 제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정말 말씀을 그러니까 강단 메시지하고 사모늘을 잘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내 현장 속에 이렇게 성취되지 않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이 참 내 모습이다. 정말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구나. 이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모습이 정말 이 말씀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정말 실패한 인생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목사님께서 이제 영접을 시켰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강단 메시지를 붙잡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 강단 메시지는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라는 제목이었고요. 제가 잡은 말씀은 나를 살리는 한 가지 성공하는 거. 그래서 이제 강단 메시지를 계속 잡고 날마다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응답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잡고 이제 그 현장에 선포된 메시지는 자신을 성공되게 하는 답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갔는데 다락방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말씀이 참 선포되는 게 처음에 굉장히 어색하고 잘 되어지지 않았는데 그 최봉년 집사님과 같이 가면서 제가 오늘 이 훈련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말씀에 이제 두 분이 반응을 했고,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만남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모늘을 잡는 중에 이제 그 집사님들과 이제 이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우리가 9시에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원네스 되어지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원네스가 되어졌고 이제 또 중직을 세우는 것이 또 기도의 한 제목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캠프에 서면서 세워지는 말씀 성취가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8번째 분부터 분위기 약간 좀 가라앉아서 약간 그렇습니다.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흥금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건데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그러해왔고 최고 좀 헌신할 수 있는데 이 예물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교회 캠프할 때 연약한 교회에 다 헌금을 드렸고 또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좀 의미 있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본 캠프 할 때 드렸던 그 회비와 오늘 지금 여러분 내실 이 헌금과 소중한 것들을 모아서 내일 꼭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그런 조그만 행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90장 우리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시면서 좀 찬송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최고의 목소리로 좀 찬송했으면 좋겠고요. 화음을 하실 수 있는 분 하면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송 시간, 예물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490장 찬송하겠습니다.